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 장을 먼저 좀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집트 그러면 거의 우리들은 출애굽에 관해서만 생각을 하잖아요. 모세가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출애굽했던 그런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피난했던 곳이에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도망을 댕기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바로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지도예요. 저기 보이는 게 지도. 베들레헴에서 지중해를 통해서 쭉 피난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왼쪽인가요? 보면은 네 개 수도원들이 그 저기 십자가 해가지고 그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지역이 알렉산드리아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쪽을 통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카이로 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카이로로 가셔가지고 카이로 계시다가 한 3달 정도 계시다가는 배를 타고 또 이동을 하시고 또 육로로 이동하시고 하셔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곳이 아슈트라고 하는 곳인데요. 아슈트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있는 곳에 제일 남쪽까지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다가 제일 남쪽에 있는 곳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요셉이 받잖아요. 부모님들이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의 지도가 우리가 보는 그 지도예요. 지난주 주일날 그 아슈트에 있는 제일 남쪽에 있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지역에 나일 강가에서 어딘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쪽 어디에서 배를 타고 내렸을 거라고요. 그 강가에서 호텔이 마침 거기 있어서 호텔 밖에 강가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베들레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먼 여정으로 아슈트까지 내려와서 피신을 해서 여러 곳으로 피신을 했거든요. 다시 이스라엘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여정을, 그 거리를 계산을 해봤더니요, 한 2,600km 정도 돼요. 2,600km. 예수님이 피난하신 기간이 짧게는 한 1년, 많게는 한 2년, 3년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설로 신학자들은 한 1년 내지 2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내지 2년이에요. 2,600km라고 하는 거는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으로 한 33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으로요, 편도가 아니고 왕복으로 4번을 왕복한 거예요. 차 타고 가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에요. 그것도요, 1년 안에, 2년 안에 4번을 걸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4번을 걸어서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피해서 피신을 계속하는 거예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먼 타국인데도요 동굴에서 살아요.
이곳저곳으로 계속해서 피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가만 놔두면 죽는 거야 이게. 가만 놔두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하든지 살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헤롯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신 예수님을 바로 죽이려고 하잖아요. 헤롯만 그래요? 대제사장,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대제사장, 서기관,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 보면요, 강도보다 더 하잖아요. 강도는 내보내고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라고. 유대인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숙식을 같이 하고 배웠는데요, 같이 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어때요? 팔아먹었어요. 그 배신감, 팔아먹었어요. 배신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베드로도요, 1등이라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 1등이라고 했던 베드로도 뭐라고 그래요? 도망쳤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도망쳤어요. 예수님하고는 절대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러 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도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장 부분에 보면요,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몇 분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헤롯 혼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당신을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도망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잖아요. 그게 누가 그랬다고요? 헤롯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요, 장로님들도 그럴 수 있고요, 오래 믿었던 권사님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은요, 똑바로 믿으라 이거예요. 제대로 믿으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게 아니라 헤롯처럼,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장, 요한복음 16장을 보세요.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175쪽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사람들이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대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인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내가 잘한 일이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라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거기 위에 16장 위에 장 제목이 뭡니까? 잘 보세요. 장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의 일.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성령의 일이 뭐냐? 성령 받지 아니하면 어떠냐? 성령 받지 아니하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대적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오래 다니면, 성령 받지 아니하고 직분자로 살면요, 그거는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처럼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17장에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거 안 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면은 헤롯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예수님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 성령 받으려는 거예요.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성령 받지 아니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열심 그 이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성령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유언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보세요.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수님의 부모 요셉이의 특징이에요. 이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밤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난 게 아니잖아요. 언제 떠났어요? 밤에 말씀하시니까 밤에 바로 즉시 떠났어요. 이집트 저희들이 순례 가는데 준비할 게 많아요. 비행기표 사야지요. 비행기표 우리가 다 사가지고 갔어요. 우리가 직접 21명 비행기표를 다 사가지고 갔어요. 가는데 그냥 못 가요. 보니까요, 시내산 올라가는데 깜깜해가지고요, 뭐 헤드랜턴을 가지고 가든지 여기 뭐 내구로 된 목으로 거는 무슨 랜턴을 가져가든지 이거 가져가야 된대. 그래 또 그것도 준비했지요. 뭐 가는데 휴대폰 잊어먹으면은 거기 안에 뭐 은행 뭐 구자들도 있고 뭐
중요한 게 다 있어가지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휴대폰 또 뭐 안 잊어먹게 뭐 줄로 해서 해놓고, 뭐 가면은 또 밥맛이 없으니까 무슨 반찬들도 뭐 만들어서 가고요. 뭐 준비할 게 많아. 시내산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뭐 운동화도 뭐 그게 맞는 운동화를 또 사가지고 또 미리 한번 신어보기도 하고요. 또 간다고 해서 또 옷도 뭐 여기 가서 뭐 아울렛 가서 사보기도 하고 또 많아요. 좌우지간요. 이자분들은 또 머리도 했을 거 아니에요. 또요, 머리도 따듬기도 하고 다 준비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성령께서요 요셉한테 떠나라 그랬어요. 그 밤에.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엄청나게 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그냥 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냥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애굽에 갔는데 제일 남쪽에, 아까 지도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그 아슈트에 있는 그 수도원으로, 그때는, 지금은 수도원이 됐지만 그때는 수도원도 아니죠. 심심산초로 산골로 들어간 거예요. 큰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버스 타고 왔는데 큰 차가 진짜 요 정도의 그 여유밖에 없어요. 억지로 돌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 산골짜기 농촌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 계시다가 또 성경에 보니까요 19절에 있는 말씀이네요. 2장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거기에서 제일 남쪽에서 또 성령의 인도함을 요셉이가 받는 거예요. 죽었다. 헤롯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났다.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갈릴리에 정착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갈릴리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시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헤롯이고 대제사장이고요, 계속해서 성경이 책망하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가요 아름다워도, 아무리 커도요, 아무리 굉장해도요, 아무리 목회자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많이 아는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교회의 성물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론은요 머리에다가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성령을 얘기하는, 성령 받지 아니한 목회자는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아니하는 장로님들, 그거는요 흉내만 내는 것이지 결국은 대적자가 되고 교회의 문제덩어리라는 거예요. 요셉이가요 한 번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20년 전에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거, 그거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또 오늘 또 내일 또 언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거 왼쪽에 있는 말씀을, 왼쪽에 있는 걸 이렇게 보세요. 저기 아이들 손목요.
아이 손목에 십자가 문양이 있어요. 문신이에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은 보니까 지저스라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팔뚝에다가 이렇게 문신을 해놨어요. 이집트는요 인구가 1억 명이 조금 넘어요. 그 중에서 다 무슬림이거든요. 무슬림이 있는 지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거 거의 없어요. 그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10%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마가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마가가 68년에 AD 68년에 순교했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kopt교인이라고 그러는데요 10% 정도 된대요. 한 1,000만 명 정도 돼요. 무슬림이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했던 그 개종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기가 뭔가 하면요 세금을 무겁게 때려요. 무슬림이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차등 세금을 매겨가지고요 재산세를 내는데 1년에 20만 원, 3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재산세를 갖다가 1,000만 원을 물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년. 처음에는 에이 그래 내지 뭐 하다가 매년 그렇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슬슬 무슬림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무슬림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잡았어요. 죽였어요. 목 자르고 막 죽여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어 댕기는 거예요. 아까 보면 카타콤이 나왔거든요. 거기도 카타콤이 있거든요. 로마처럼요. 지하 속에 동굴 속에 가서 막 무덤 같은 데 가서 사는 거예요. 도망치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요 기독교의 명맥을 이어나가요. 10%가 1,00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요 유아 세례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주거든요. 유아 세례를 주는데요 유아 세례를 주고 난 뒤에 이 아이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표식으로 하는 게 이 문신을 아주 어린 아이한테 문신을 새겨요. 아이한테 문신을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울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아이한테 문신을 딱 새기는 거죠. 저게 이제 kopt교 손목 십자가라 그래요. 저기 아이들 2명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손목에다 십자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면 기도할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저희가 아슈트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어요. 수도원에 방문했어요. 주일날 방문했어요. 일부러 주일을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갔거든요. 거기 갔는데 거기 그 수도원의 크기가요 여의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 그 수도원이. 그 환난받고 박해받는 그 지역에 이 수도원이 무진장 커.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인산이네야 진짜 무진장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다 죽어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예수님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재산 다 뺏겨요. 죽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우리들한테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가서 보니까 우리한테 보여줘요. 이거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십자가의 문양을 보여줘요. 부끄럽지 우리는요. 부끄러워요. 그 다음에 있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제일 앞에 있는 그 체크무늬 이게 옆으로 돼 있는 저분이 우리가 갔더니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 갈 수가 없어. 근데 제 양반이요 거기서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격에 해당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자원해서요 우리를 인도해 주겠대. 거기를
막 나서면서요, 막 사람들이 너무 우리한테 막 몰려드니까 이 사람이 막 정리를 해요. 막 떨어지라고 막 길을 막 여는 거, 이 양반이 막 덩치도 커요. 막 그런 분이 그렇게 하는데, 저기 보면 제 가족이 있고요, 제 옆에 보면 새까만 옷을 입은 애가 있잖아요. 저 애 뒤에 있는 글씨가 저 사진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제 빨갛게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거든요. 제가 뭔가 그 뒤에 있는 애가요, 제가 가는데 좀 몰랐는데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제 손을 이렇게 만지고 있어요. 이게 저게 뭔가 아세요? 예수님 지나갈 때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라도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졌던 그 여인 있잖아요. 12년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이거 보고는 죄를 갖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 자기들이 만지는 거, 이거를요. 그러니까 이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에 아이들까지도 저러는 거예요. 저게요, 아이들까지도요. 과연 우리가 예수 믿을까?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 믿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저런 박해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부끄럽지요. 고난 속에서도 진짜를 봤어요. 거기 가서요, 피라미드 어마어마해. 뭐 스핑크스, 뭐 그 유적들이요, 막, 아니 지금부터 4,500년 전에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그거를요,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걸 봤더니요, 이 수도원에 있는 아이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봤더니요, 스핑크스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피라미드 그건 아무것도, 그 뭐 투탕카멘의 무슨 황금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요, 관광하는 건 그건 여벌이야.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건물이라는 거, 유적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생명이 귀중한 것이고요, 사람이 중요한 거, 이게요. 은혜 받고 순례하러 가는 거지 여행하고 놀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 깨닫고 왔어요. 다 마음에 그 은혜를 간직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가시지 못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 영상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명석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